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대화하고자 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요, 영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떠나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해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이 그 기원이었습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고선 그 당시 그들을 도와줬던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이라고 부르죠. 부족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공포가 돼요. 그리고 명절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 초에 1900년도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때 이 추수감사절이 들어와서 1921년에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협의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과 사정에 의해서 이제 11월에 그냥 한 주를 택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이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추수감사가 있지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뭐죠? 한가위, 추석. 우리 추수감사입니다. 네. 그 육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감사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그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위드각 세상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기까지 원합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요,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텐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켜졌고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유랑을 상기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절기로 그들이 지켰습니다. 수장절,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가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노임받은 자유민입니다. 초막절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을 위해 종려나무와 이제 에그트로 과일, 이게 레몬하고 귤,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인데 그건 아니래요. 에그트로라는 과일도 있대요. 그거하고 야자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만남의 장막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초막을 짓고요. 7일 동안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데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 정주했을 때에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죠? 그들의 숙식을 해결했던 곳이 어떤 겁니까? 초막이었습니까? 아니면 집이었습니까? 집이었다고요. 집이었는데 그들은 비록 집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죠. 노예였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에 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애굽의 신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집트의 신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자 그들은 신민에서 어디로 떨어졌죠? 노예로 떨어졌어요. 내가 시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국가의 국민인 줄 알았어요. 이집트에. 그런데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신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싶어요. 아몬신, 뭐 이런 신들을 불렀겠죠. 그것은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떠올랐던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서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대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 누구 주셨죠? 모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주민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였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 비록 텐트, 초막에 살았지만 그들은 뭐였죠? 노임받은 자유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로를 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죄에 뭐였어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시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철부지였을 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꿈이 넓어지요? 아니면 좁아집니까? 좁아져요. 제가 10살 때는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자가용 비행기 하나 생길 줄 알았어요. 내가 크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걸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20살 됐어요. 대학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도 뭔가 사회에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군대 오고 대학 졸업합니다. 난 좋은 직장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혼하죠. 그러다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뭔가 매여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매여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뭐에 매여 있었어요?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 종로릇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애굽의 노예였는데 누가 왔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모세가 와갖고 그들을 구원해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죄의 종노릇 됐는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자유민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제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아들, 해방자, 자유민이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적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영을 적시자 내가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내가 자유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데 우리의 추수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추수감사는 1년의 소득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상기하는데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추수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 추수감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7간 시작.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추수감사.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막절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행사입니다. 농부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수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게 뭐죠? 다음에도 이것보다 더 큰 수확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날씨가 그 땅에 내릴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에 여기에 뭐가 내렸죠? 큰 눈이 내렸어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전에 여기에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8cm 이상 쌓일 것이라고 예상하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기상예보관으로 임명합니다. 없으시잖아요. 한 달 전에, 2달 전에, 1년 전에 우리가 수확을 잘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물이 많고 날씨가 흐리면 곡식은 여물지 않을 겁니다. 수출이 줄어들겠죠. 또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죠? 가물어서 곡식은 메마를 것이고 가축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 때 까닭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와 에그트로 또 야자수, 버드나무 가지로 된 초막 다발을 만들어요. 우리가 영상에서 봤죠. 만들어 갖고 이렇게 지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천둥 치는 소리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는요, 바람 소리, 물소리를 나타냅니다. 천둥과 바람 소리가 합치면 물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음 수확철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수확절은요,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거두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행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추수하고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당한 고통과 고난,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의 나라는 존재를 위해 이미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미 지나간 나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제는 과거가 된 나에게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어저께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도우시겠습니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우시겠죠. 그럼 오늘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내일 나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우실 거예요. 그 도우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추수감사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예를 들어 얘기해 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과 6절 이렇게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고초를 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젊은 처녀들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 뿌린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가망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다 그 책이에요. 결과는 어떻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둔 것이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의 영광. 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추수감사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신 것처럼 반드시 거두러 오실 것을 우리가 그 미래의 그 시간을 믿고 기대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혹은 피가 흘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되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 거하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초막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봤자 초막은 초막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철거될 것이 바로 초막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막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거할 곳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는 철거하고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가야 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기 소명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가야 합니다.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막절의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활 때는 가난한 형편을 기억하고, 유명세를 탈 때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생각하며, 고위직에 있을 때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릴 때는 전쟁을 기억하고, 육지에서 지낼 때는 바다의 풍랑이 휘몰아칠 때를 떠올리며, 친구들과 있을 때는 쓸쓸히 일행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도서였어요. 전도서가 라고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전도서를 읽고 삶과 죽음이 굉장히 더덥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고 했고, 우리가 화려한 집에 있는다고 했고, 우리의 삶의 지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 치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내가 가진 시민권, 하늘 시민권.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에서 유학생이 인종차별 받아왔고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에 알리고 또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요청했지만 그가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은 소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순간에 없었어요. 아무리 두드리고 외쳐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말릴 생각을 안 하고요.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뭐 했다고 합니까? 영상 찍기 바빴대요. 이게 이 땅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교와 같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묵상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썩어 없어진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누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6장은 말하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 우리가 큰 집은 우리가 가진 그 소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놓인 것이 우리의 바로 큰 집이며 우리의 소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집은 너무나 작은 집입니다. 아파트 그 닭장 같은 공간에 우리의 집이 30평, 40평, 60평이라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크게 성취했음에 기뻐하지 마시고 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음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추수감사.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성취했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으면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있는데 이건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이웃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은데 우리가 성취한데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죠. 사실 이 초막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7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명의 영웅들을 묵상하고 그들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다윗이요. 근데 그들이 탈무드에 의하면 그들이 초대를 받으려면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야지만 그들이 들어온다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의 납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너가 받은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시기가 바로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것을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것들을 다발로 만들어서 만남의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다발들은 각기 다 다른 역할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의지하고 어떤 차이 하지만 또 차이를 존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에 이르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하고 연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이 예배 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열심히 살지만 오늘 교회에 와서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같이 드리는 모습이 그 연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위드각과 같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는 것, 유니온, 연합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합력함으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해야 해. 헌신해야 해. 흘려보내야 돼. 연합해야 돼. 그렇게 농부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 추수감사가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지고 생명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라나타 추수감사가 있기를 아주 축원합니다.